행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등으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나뉘어지고 분열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이 분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 즉 교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앞부분에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고 높아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파를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더욱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을 과신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의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자신만이 소유한 특별한 영적인 은사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신앙인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롤 모델도 없었고 기독교의 교리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기독교라는 종교가 처음 태동하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대부분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로서 크고 작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그 시행착오를 바로잡기 위해 쓴 편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책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신구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과 영적인 교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어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말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개선장군의 개선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의 장군은 개선장군이 되어서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수도 로마로 입성합니다. 이때 개선 행렬에는 포로로 잡힌 적의 장군과 병사들이 행렬의 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식이 끝나게 되면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서 검투사 또는 맹수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자랑하며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화려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개선식에 포로로 끌려온 포로들처럼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으며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있느냐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아픈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분열과 교만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일들을 전해주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겪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어야 했고 때로는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했고 잠잘 곳이 없어서 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했지만 오히려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또는 불행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큰 대접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프고 목마르며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도 2000년 전 바울과 같은 대접을 받으며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분열과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자기도취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의 당당함을 깨닫고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고 비록 지금 자신의 모습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와 같은 삶을 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삶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당당한 고백이 저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감히 바울처럼 우리 세임교회 성도분들에게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